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이고요. 먼저 1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앞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이론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그 일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어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기도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역할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기도이자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은 제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인데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내셨지만 그리스도는 여러 명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일을 하는 자로 만드시고 보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많아지게 하는 거죠. 갈수록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정치인은 이것을 가리켜서 다단계라고 했는데요. 이 다단계의 생명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고요. 많이 만들수록 사업은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도 다단계를 했다. 예수도 다단계를 했다. 다단계가 최고다. 이런 거예요. 인간이 발견한 최고의 사업 방식과 영업 방식이 다단계인데요. 최근에 애터미가 몽골에 5억 원을 헌금했죠? 다단계 만세. 그래서 뭘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다단계 방식은 좋은 방식인 거죠. 사람을 계속 자기 밑에 많아지게 하는, 이게 뭐 피라미드 형식인가요? 하여튼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이 복제하는 거, 복제. 이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자, 20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 나를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하나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죠. 자,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들도 그리스도처럼 순종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도들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으로요.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복음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또 믿음의 대상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 충실하게 전하되 올바른 복음을 충실하게 전해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같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래야 같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업이 되는 거죠. 예, 다단계에서도 같은 상품을 팔아야 같은 사업인 거죠. 다른 상품을 팔면 다른 사업이 된다고요. 그래서 같은 복음을 전해야 그게 합력하는 것이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통일성이란 이론과 내용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의 통일성까지는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람만 많아지게 하면 되지 같은 방식, 같은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어제는 신천지에서 MOU 담당자를 만났는데요.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알게 만났는데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아니다. 아니 교회들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조금 너무 좀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하나는 직접 계시를 받았다면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이거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돈과 출세를 허용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짓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말했죠, 먼저. 지금 교회들이 돈과 출세를 허용하는데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고 모습이다. 그랬더니 막 흥분된대. 예? 자기들이 하는 말씀을 하니까 막 흥분된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옳더라고요. 자, 그러더라고요. 딱 두 개죠. 그러더라고요. 그 MO의 담당자가 돈하고 출세죠. 교회들의 타락이. 예. 자,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말한 이 두 가지는요. 문제라고 말한 두 가지가 뭐였죠? 자기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 두 번째, 직접 계시를 믿는 거. 이게요, 형식이겠어요? 내용이겠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아니면 그냥 어떤 중요하지 않은 형식이고 틀이겠어요? 형식이에요. 왜 이게 형식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뭐 자기들만 하나님의 교회야. 응? 자기들은 직접 계시를 받았어. 그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직접 계시를 받았든 자기들만 하나님의 교회이든 그들이 말하는 게 뭐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말하는 게 성경적이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우리만 하나님의 교회야. 나 직통 계시 받았어. 근데 너무 성경적이야.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 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하는데 내용을 보려니까 자꾸 내용을 봐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기독교가 지금 돈과 출세에 영합된 그런 기독교다. 이건 내용이에요, 형식이에요? 이건 내용이에요, 형식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이론이 중요한 거지 형식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형식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항상 내용으로 판단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형식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그 사람이 형식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를 두려워하냐면 형식적인 것으로 이단으로 몰릴까 봐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단적인 형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근데 본질을 보는 사람은 형식으로 인한 위협 같은 거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요. 그 사람이 도대체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여자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결혼하려고 하는 자신들을 보며 자신이 속물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은 형식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혼을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조건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죠. 뭐 그 사람이 좋은 직장을 다니네, 돈이 얼마네, 이건 조건이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결혼해야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남자의 뭘 봐야 돼요? 겉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뭐가 나와요? 앞으로 이 사람이 돈을 잘 벌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오죠. 이 사람이 잘 될 사람인가 아닌가가 나오죠. 근데 지금 당장 조건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별로야. 그럼 미래가 나오죠. 이 사람이 돈을 날릴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똑똑한 사람은 이게 본질을 봐요. 사람을 본다고요. 근데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외모, 겉을 본다고요. 자, 제가 한 달에 5만 원 벌 때 결혼을 했어요. 뭘 봤을까요? 저랑 결혼할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지 않겠어요? 5만 원을 본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본질을 자꾸 보려는 그 성향이 사실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그 직통계시라도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맞으면 되는데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왜? 공부를 안 하니까.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그 좀 건전한 상식으로 말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느낌으로 말하니까 온전한 계시도 될 수 없고 자기 상황에 빠져서 자기 느낌에 빠져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어쨌든 뭐 문제는 많죠. 그래도 자꾸 뭐 그런 것만으로는 판단을 하지 마시고 뭘 말하는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하니까 바울의 생각 좀 아세요? 그러니까 뭐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만희 목사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예전에 구닥다리이신 것 같다. 좀 그래도 목사님 공부 좀 하셔서 바울의 세 관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응? 세계 신학계가 두 동강이가 났는데 왜 그 이론도 모르냐. 그래서 좀 공부 좀 하라 그랬어요. 원어 좀 보라고 했더니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인데 자기가 신뢰하는 한글 성경을 말하더라고요. 아니 원어를 말하는데 왜 한글 성경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좁고 폐쇄적인 거죠. 그래도 돈과 출세를 허용하는 대중적 기독교보다는 일단은 난 것 같아요. 뭐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자, 24절부터 26절을 교독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주시고 나는 아버지를 알 수 없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알 수 없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된 이론을 전파하길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에 함께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어도 제자들과 같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되고 그리스도도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은 자이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전하지는 말고요. 복음을 사랑해서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강남역에 갔었는데 이 역 앞에서 마스크 쓰시고 예수 믿으세요. 아주 그냥 좀 이상하지 않게 딱 포멀한 아주 그냥 보통 사람의 느낌으로 이렇게 잘 전하더라고요. 그분이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지하철 타고 있는데 뭐 뻥뻥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모습을 해가지고 뭐 그냥 람보처럼 이렇게 막 뛰두르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이 라디오 같은 걸 트는데 너무 시끄러워. 너무 뻥뻥 울려. 그렇게 이상하게 전하면 누구라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것도 형식이긴 해도 사람이 좀 상식선에서 거부감 없이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아무튼 오랜만에 그렇게 좀 정상적으로 비록 역 앞이지만 전하는 사람 봤어요.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복된 자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죠? 뭘 안다는 거죠? 뭘 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뭐죠? 하나님은 뭐뭐의 하나님이죠? 말씀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뭐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세요? 말씀을 아시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뭘 사랑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하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하고 말씀을 퍼뜨리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게 된 이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걸 막 전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 믿는 자들을 또 만들려고.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다단계죠. 다단계인데 내용은 다단계에서 상품을 파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 상품은 복음이다. 근데 자꾸 이 상품, 복음이라는 상품을 전해서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담는, 예수를 담는, 성령을 담는, 또 하나님을 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거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봐야 돼요. 항상 내용을 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인가 이런 거를 봐야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내용물을 가지고 하여튼 다단계 운동에 다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메시지 주세요. 월요일자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처음 끝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으로 많이들 말씀에 인용도 하고 묵상을 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일단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믿는 자들은 가지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라는 것이 워낙 이미지 자체가 아름다워서 여러 가지 맥락 속에 특히 주인과의 관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건 참 좋은데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안다라는 식으로 해서 본문을 대충 읽어나가는 말씀이다 보니 실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맥락을 놓치고 막연히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에만 적용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구절만 기억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붙어만 있지 않는 적용하며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은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붙어있어야 한다. 물론 전제로 이 맥락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2절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붙어있는데도 열매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붙어있다는 것 자체가 열매를 맺게 하는 무조건의 전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다뤄야 할 질문은 3가지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주님께 제대로 붙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열매는 붙어있어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은 일방적으로 붙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로 서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은 그것을 주의 말 안에 거하라는 말로 분연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듯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말입니다. 즉 제대로 붙어있다는 것은 거한다는 것, 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제대로 붙어있는 상태인 것이며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에 대한 많은 해석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 사랑, 진실, 선행, 절제,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 보통 열매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성령이 하는 증인의 역할을 할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뭘까? 단순히 나의 삶과 미션과는 관계없는 성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왜 갈라디아서가 아닌 다른 책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성품을 이야기하는 일이 없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와 성품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참여를 하는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열매는 사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뿐더러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의 9가지 열매는 그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서 한 사람 안에 맺히는 전체 열매를 설명한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서도 결국 한 사람이라는 열매를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가서 열매 맺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단순히 성품의 열매라면 왜 16절에 굳이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남아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인지도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뭔가 파송을 받아 어디론가 가서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의 열매들이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15장 후반에 보면 예수님은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사역 또한 복음을 전하는 맥락에서 계속 나왔고 또 특히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임을 풀어서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만 보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는 말씀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 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열매이며 그 사역으로 맺혀진 사람 또한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다음날 본문이 또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20절도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박해할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열매가 복음을 전해 제자를 삼는 사역이 아니라면 왜 세상이 미워할까요? 또 오늘 본문에 있진 않지만 뒤이어 15장 26절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낸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전파, 증언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도 제자도 예수님의 증언하신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증언하고 전파하고 제자 삼는 삶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또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붙어 있는 것은 서로 안에 거하는 상태, 그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를 낳는 사역을 하는 것이며 그 사역을 하는 상태가 열매를 맺는 상태이며 그렇게 낳은 제자가 그 열매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웃에게 가장 좋은 영생에 예수님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6절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속에 주님은 무엇이든지 제공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필요한 모든 무기와 군수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 필요 없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구하는 것을 군대가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는 상태입니까? 열매를 맺고자 하는 상태입니까? 이것은 맺어도 그만, 안 맺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으면 잘려버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역 속에서 풍성한 제자들을 일으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자, 한번 5절을 한번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게다가 부담스럽게 많이도 있네요. 자, 그러면 열매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한 그대로요. 예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이 있다는 건데 성령이 있는 자는 무엇을 맺기를 원하면서 사는 자죠? 성령이 있는 자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사는 자죠? 무엇을 위해 살죠? 성령이 있는 자들이 원하는 소망. 믿는 자를 만드는 거죠. 그걸 거의 유일한 소망으로 하고 살죠. 자기 이 성격과 성품을 좋아지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건 성령이 없어도 돛 닦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냥 폭포수 밑에서 참는 거죠. 인내, 그런 절제. 그리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구제는 다 하죠.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이 있다라는 증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믿는 자들, 다시 말해 성령이 있고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그게 목표니까 그게 열매겠죠. 그래서 열매는 믿는 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 여기 19절에는 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는 게 뭐겠어요? 열매죠. 그 열매를 받게 한다. 열매가 있게 하신다고 하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기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있어야지 바로 이 말씀이 성립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자, 의외로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2절도 한번 보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깨끗하면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다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요, 제가? 깨끗하다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죠. 깨끗한 그릇을. 그럼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조금만 이제 교인들이 늘으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설교를 가지고 간사님들이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맞아요? 틀려요? 제 추측이 맞아요? 틀려요? 어렵죠? 그쵸? 그래서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설교를 하고 설교한 설교문을 가지고 간사님들이 정확히 이해시켜 주는 거야. 이해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거를 이제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자,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쓰시나요? 예, 무조건 쓰세요. 깨끗하기만 하면. 근데 도대체 깨끗하다는 개념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매하고도 관련이 된 거예요. 자,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여보세요? 몰라요? 자, 한 분은 모른다고 시인했어요. 다른 분들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이느냐,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마시느냐.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자, 기부업 하시려면 하시고. 이제 100기를 하나씩 드려야겠어. 네. 자, 도전하시려면 하시고. 아니, 그건 정확한 개념이 아니고.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정확한 개념을 말하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죄가 없다. 혼합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개념이라는 거죠? 죄가 섞이지 않았다. 간사하지 않다. 다 무슨 개념이에요? 더 멀어졌다. 예? 이거 다 모르는 것 같아. 이 개념을 뾰족히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열매가 맺어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거는 다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자, 열매 맺으려면 뭘 해야 돼요? 열매에 집중해야 돼요. 모든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선택과 집중이죠. 근데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 소위 말하자면 충실한 자를 육성하려는 게 아니라 은근히 뭘 추구해요? 교회들이. 충성된 자를 육성해야 되잖아요. 그게 열매인데 믿는 자, 충실한 자, 충성된 자.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집중력 있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뭘 또 구해요, 자꾸. 숫자를 구하죠. 숫자도 구하고 헌금도 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구하니까 그 원하는 그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말과 같아요? 순수하다는 게 무슨 말과 같은 거예요? 순전하다는 게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이에요. 깨끗하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말씀들이 어때요? 예? 이번 주 말씀하고 저번 주 말씀하고 어때요? 일반 교회들이. 어떤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교회 안 다녀요? 설교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만 말해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말해요? 여러 가지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집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뜻에. 그게 뭐냐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씀에 집중한다는 건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예.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해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거 했다가, 그죠? 그래서 이게 10년만 집중하면 뭐든지 돼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거를 10년만 집중하잖아요. 뭐든지 이룰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않는다. 예,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된 책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된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죠? 이런 말씀도 하죠. 근데 자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게 해준 사람도 있나요? 근데 이제 다 먹고 살아요. 그죠? 예,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생기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먹고는 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느낌이 없이 그렇게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왜 나만 안 줘?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사실은 충성된 게 아닌 경우에 그렇게 좀 헤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자, 제가 궁금한 게 복음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복음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유가 과연 뭘까요? 물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복음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봐도 집중하지 않아.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동의는 하는데 누가 봐도 복음에 집중된 모습이 아니야.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 아세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 번 우리가 한 얘기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복음이 가장 소중한데 정말 복음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살아야 되는 진주와 같은 것인데 이런 거 알면서도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이걸 집중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집중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다 동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제 말은. 뭘까요? 힘들어서요.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이거죠. 재미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못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기 선택과 집중을 못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되면 부끄러워지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들어 놓고, 예? 소위 영적 자녀 없는 자로 수치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멋있게 죽으면서 나는 열매 맺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떠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이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여태까지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 믿는 자, 충실된 자, 충성된 자를 만드는 이 일에 정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나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영광된 자가 되겠구나. 이러는 거지. 이런 게 없으면 나중에 정말 비참해집니다. 자, 집중이라는 거는요. 단기간의 집중을 집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꾸준함. 사람들이 왜 성공을 못 한다고요? 짧게 집중해. 짧게 집중하면 성공 못 해요. 길게, 최소한 10년. 꾸준함을 더해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 절제하라 이런 게 다 장기적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삶 전체를 절제하라는 거지 뭐 하루 절제하고 뭐 하나 절제하고 이런 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될 때까지는 3년간의 마늘과 파를 먹어야 되죠? 예, 그래야 사람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랜 기간 인내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16절 보면 하나가 되라는 거 있죠? 16절인가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가 되라는 건데, 자, 이 하나가 되라는 이유도 뭐예요? 사실은 목적이 열매 맺게 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도 너희가 하나 되라.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라. 그래야 너희 안에 기쁨이 있다. 이것도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기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쁨도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해서 열매, 그것도 올바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자, 모든 것이 열매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충실한, 충성된 일꾼이에요, 일꾼.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순전하고 깨끗하게 달려나가야 돼요. 이 순전함을 어떻게 확인하죠? 열매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열매 맺기 전에는 뭘로 확인하는 줄 아세요?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뭐여야 돼요? 충성된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이게 보면은 열매라고 하면 하여튼 좀 속이 좀 충실하지 않은 열매도 자꾸 열매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도 이제 열매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 그 열매를 충실하게 하려면 그 안에 뭐가 충실해야 돼요? 뭐가 많아야 돼요? 열매 안에? 뭐가 많고 충실해야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풍성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풍성하게. 근데 보세요. 열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보면 헌신은 했는데 말씀은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선교지에 많이 보내요, 안 보내요? 그래서 내가 좀 말씀 좀 알고 선교지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가버리잖아요. 성격 급해가지고. 그것도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을 해요. 가서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죠. 여기서도 말씀 몰라서 전하지 못했는데. 갓버린다고 해서 열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열매일 수는 있어요. 복음을 뭐 간단한 복음이라도 전하면. 근데 충실한 복음은 또 아니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을 많이 깊이 풍성히 알고 내가 충성된 일꾼, 충실한 일꾼이 되는 것은 피해가면 피해갈수록 자신에게 피해가 옵니다.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정말 순전하게 충성된 일꾼을 양산하려는 사역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네, 이제 발표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준비 못했습니다. 네, 점프. 네, 그 다음에 해주세요. 저는 화요일자 본문이고 18절에 살기 20절 하면서 그냥 이제 미움받는 제자들의 부분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제 미워하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다는 건데 이제 미워하는 이유는 보통 좀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행동하는 이야기들이 세상이 하는 것과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그냥 복음을 전한다라는 어떤 부분이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이 싫어하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죄라는 부분을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네, 이제 미움받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제 세상이 미워한다. 자, 이런 같은 맥락인데요. 자,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죠. 원인이 뭐였죠? 악행들을 지적했죠. 아버지한테 일렀죠. 그러니까 악행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복음인가요? 그렇죠. 죄인됨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까먹었죠? 특별히 사랑을 하는데 그게 딱 그거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미워는 했는데 딱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왕이 될 자이다. 이렇게 해서 비었어요. 예. 그러니까 뭘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죄를 들춰내는 거야. 그래서 싫어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내가 왕이야. 이런 느낌을 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돼요?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왕의 역할을 하는 자가 왕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될 것을 믿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왕이 아니어야지만 말씀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왕같이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가 왕이 될 자이고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을 자이다. 그럼 누가 기분 좋아요? 네, 아무도 기분 안 좋아요. 네가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럼 나는 너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싫지.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누가 옳은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 같은 자이면 근데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나는 뭐가 되죠? 난 틀린 사람이 되죠. 난 죽을 죄인이 되죠.
그래서 아니야, 네가 말하는 게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공격하는 양상이 되는 거야.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난 죄인 아니고 네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죠? 서로 옳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죄인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인이고 죄인된 삶을 살고 있으니 그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상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삶으로 되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축복의 삶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토요일 본문 17장은 6절부터 10절 말씀 중에서 9절하고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 공동체를 위해 간청하고 탄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 중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제자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은 구별되고 특별한 자들입니다. 구별되어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제외되고 소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영광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제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믿고 따르는 대상을 증명하고 이제 알려주려고 합니다. 때문에 믿고 따르는 자들의 생김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이 속한 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옳고 좋으면은 단체를 알림으로 높이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시키고자 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도 그 이상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자들, 그죠? 예수님께서 뽑은 자들, 그런 자들은 일컬어서 구별된 자다, 특별한 자다, 또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뽑으실 때 기준이 뭐였을까요? 제자들을 뽑으실 때. 선택, 구별된 자로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기준. 사실상 예수님이 선택은 하셨지만 그 선택을 했어도요, 선택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 뽑았다. 그 말을 무슨 말로 하죠? 내가 너 선택했어. 내가 너 선발했어. 뽑았어. 이 말을 무슨 말로 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죠. 제자 뽑을 때. 근데 예수님 뽑았는데 선택 안 받을 수 있나요? 어때요? 선택 안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따르면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 것 같아요? 따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겠죠. 그러면 이제 선택받는 그 조건을 이제 하나는 알 수 있어요. 이 조건 중에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따를 수 있죠?
모든 것을 버려야죠. 그러니까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다. 그 사람이 성별된 자이다. 그게 예수님의 선택을 받는 방법이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구별됨의 기준인데요. 이게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이 기준이라는 게, 구별됨의 기준이라는 게, 이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의 조건임을 이제 지금 분명히 인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일이 그런데요. 가다 보면은 자꾸 아쉬워. 뭐가 아쉬워요?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러면 자꾸 타협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럼 기준을 온전한 헌신에서 뭘로 낮추겠어요, 자꾸? 너무 아쉬워, 이게. 이게 구별된 자가 되는 거,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게 너무 기준이 높아. 그래서 사람이 별로 안 오고, 졸업도 못하고, 그럼 자꾸 어때요? 기준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별된 자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성도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냥 교회 나가면 거룩한 자로 쳐주고, 성도로 쳐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모르는, 말씀의 기준을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된 거죠. 자, 이것은 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헌신된 자를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들이 왜 자꾸 교회에 개입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타협은 왜 일어나죠? 항상? 그냥 꼿꼿하게 그 기준을 유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 타협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닥쳐와요. 근데 이 타협하고자 하는 거는 다 이거예요, 사실은. 생활을 위한 거야. 생활.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해야 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라고요. 네? 한 달에 뭐 한 50 정도 나올 때도 있어요.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월세. 그 다음에 뭐 밥 먹는 거. 그죠? 그리고 활동비.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오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오셔야 무슨 헌금이 나오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왔는데 구원 못 받는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말 못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예요? 그럼 사단의 자녀냐 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위해서 말씀의 기준이 낮춰지고 타협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참 무섭죠. 네,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먹여주고, 말씀은 이제 타협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된 거예요. 네, 소위 아무나 축복하고, 아무나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 분위기를 꾸미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지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를걸요? 이게 애들은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자신에게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지혜가 늘지 않고 사람들 이 지혜가 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반드시 내가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스킬과 참을성과 그런 말들을 많이 장착을 하는 거예요. 젊으면 젊을수록 이걸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적을 만들고 그래서 또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자꾸 싸우고 이게 삶에 어떤 연륜이 없을수록 자꾸 싸우나요? 나이가 많이 들면 어떤 것 같아요? 보면 안 싸워요.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피해라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을 적으로 돌린다는 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다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속여요. 그리고 좋은 말로 대꾸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싫은 말은 최대한 돌려서 그게 말하자면 사람이 삶의 지혜 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구별됨이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 6주차 발표할 거예요? 네, 뭐 천천히 해요. 네. 자, 그러면 또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자, 16장 25절 한번 볼게요. 금요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앞에서 무슨 비유를 말했어요? 고난을 당할 때는 마치 출산할 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 결과가 나올 때는 아이를 해산하는 출산한 때의 기쁨과 같으리라.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죠? 근데 때가 이르면 이 비유를 안 하겠대요. 자, 왜요? 비유를 왜 한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게 굳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죠? 아직 안 왔어. 그죠? 고난도 안 오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지 못했어.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일을 말할 때에는 비유로밖에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말하려면 말도 했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써서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때가 이르면의 이때는 어느 때죠? 고난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때는 이때는 비유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비유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최대한 이해시키기 위함이고 나중에는 실제로 보니까 비유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때는 자기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어렵게. 그럼 뭐 어떻게 말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려면 다 이런저런 비난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가장 좋은 길로 가르치신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발표해 주세요. 16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의 의미가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떠나시지만 떠나 있는 그 시간이 그리 오래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은 또 이해하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여인의 해산을 비유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통과 고통은 잊혀지기 마련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외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를 낳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자식을 낳고 싶지 않을 정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성하고 잘 자란 자녀들을 보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도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고의 세월은 기억도 안 날 것입니다. 영생과 만약에 천국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의 고통을 극심고 계시지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다시는 그 고통을 겪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고 성취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저 주위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21장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라는 구절입니다. 네.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뭐 하느라고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다 출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새 생명을 잉태하려고?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았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생이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하여튼 충성된 일꾼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그 고생이 하나도 고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지. 애가. 힘들기만 하고. 자, 이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기적들을 행하시고 훌륭한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것은 믿기가 참 어려웠을까요? 네. 이것만큼은 참 믿기를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러한 소위 믿기 어려워하는 그 포인트가 이거 맞나요?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또 나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를 그걸 믿는 게 어려운 포인트인가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짜 가능한 것인 거냐를 믿는 것이 소위 신앙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포인트가 맞나요? 사실상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사후생애가 있다는 걸 믿지 않나요?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후 세상을 믿어야 안 믿어요? 어떤 것 같아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사후 세계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로 알 수 있잖아요. 준비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바빠서 못 한다는 건 뭐를 위해서만 산다는 거죠? 죽기 전, 현세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사실상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근데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사후 세상을 위해 살아가겠죠. 그러면 사후 세계는 뭘로 준비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는 뭘로 준비하죠? 사후 세상에서 뭐가 남아야 되잖아요. 사후 세상에서 뭐를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세상에 쌓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죠. 아니, 이 현세에 존재하는 것 중에 소위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내세를 준비한다는 것,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을 많이 만들어가는 삶을 살겠죠.
그게 사실상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느냐 없느냐, 죽음 이후에도 부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늠하는 그런 이제 기준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믿는 자를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 말씀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믿고 안 믿고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또 하겠습니다. 수요일자 본문에서 8절에서 11절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성령님이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했을 때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이신 건지요? 아니면 그 의에 대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인지. 네, 이게 참 말하자면은 이게 이대로 보면은 참 어려운 구절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보면 충분히 이런 말씀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앞뒤로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인지 그걸 통해서 풀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문구 자체를 이제 풀려고 하면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성령께서 오셔서 박해를 하는 자들을 폭로하고 비난하고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이게 죄에 대하여예요. 죄에 대하여예요. 그 다음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이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건 이제 죄에 대하여예요. 여기도 죄에 대하여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의로움이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분으로 불의한 자들을 불의한 자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란 거예요. 그냥 의에 대하여, 의가 뭐예요?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불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그게 의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면 다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그렇죠? 심판에 대하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요, 세상과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심판당할 것을 알게 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심판당할 자로 널리 알려지게 하실 것이다. 맞죠? 맞죠? 맞는데 너무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그거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서. 의에 대해서는 그거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서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또 세상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이 죄를 행하고 불의를 행해서 심판을 당할 자임을 책망하고 드러내리라. 그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한 거 그대로예요. 이게 참 모를 때에는 어려운데 알고 나면은 여태까지 하던 말씀 그대로인 거죠. 또 보겠습니다. 실족하다 한번 볼까요? 1절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한다. 이건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이죠. 출교와 순교까지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실족하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시는 분? 실족한다라고 했더니 그냥 잠시 발을 삐끗해가지고 그냥 잠깐 넘어져 있고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족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걸 말해요. 자, 뭔지 아시는 분?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표현 자체를 좀 살려서 말을 해보면 함정이나 덫에 걸리는 거예요. 또는 걸림돌에 걸리거나 덫에 빠지는 거. 걸림돌에 걸린다 그러면 이것도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니까 그냥 함정에 빠졌다. 덫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죄로 이끌림을 당해요. 죄에서 이제 못 빠져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족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 화가 나요. 왜 사람이 가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선택을 해요? 거기에 실망을 하고 거기에 분노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도 그렇죠. 일단 분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지? 아, 내가 왜 이런 저주된 상황에 빠졌지? 이게 분노, 일단 화가 나. 그러니까 나간 애들이 다 화를 내면서 나갔죠. 실족한 애들이. 일단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야.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덫을 놔요. 함정에 빠진 순간 실망을 하든 또는 뭐 괴로움이 임하든 하여튼 화가 나든 해가지고 죄를 저지르게 해요. 그래서 죽는 길로 나아가게 해요. 이게 제자들이 박해를 당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일단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나?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럼 이제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만든 사람이 예수님이죠. 일단 화가 나. 그래서 이제 발을 다른 데로 옮겨요. 함정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덫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 길을 선택해. 그러면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실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어려운 상태가 와야 돼요. 어려운 상태가 오고 그 상태에 몇 달이건 몇 년이건 처하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어.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난을 받는 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제 마치 축복이 아닌 저주받을 자처럼 생각해서 그 상태를 면하려고 하면서 실족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렇게 실족한 사람이 우리 단체 외에 어디에 있었어요? 있었죠, 분명히.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멘붕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무슨 행동을 했어요? 애 데리고 선교를 포기했죠. 그래서 덫에 빠진 거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선교사가 돼놓고 너무 고난과 박해와 가난이 임하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하고 돌아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됐죠. 이게 바로 실족이고 그게 바로 박해를 견디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경계하시잖아요. 이때의 고난이 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뭐 고난도 아니고 그 선교사들이 받는 고난보다 심했을까요? 덜했을까요? 더했죠. 이때는 진짜 추방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잖아요. 실제로 많이 순교했고 그때 실족하지 말라. 이것은 복음을 포기하지 말라.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 이런 심각한 말씀인 거죠. 또 보겠습니다. 좀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자, 16장 4절입니까? 박해를 하는 자들이 2절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재밌죠?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안 겪으셨어요? 십자가 옆에서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소위 시인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딱 보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 것 같잖아요. 막 니네가 뭐 정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지만 은근히 무슨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아, 어쩌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혁신이하고 마지막 그 대면에서 강준 강사하고 셋이 만났거든요. 홍대에서. 근데 혁신이가 그때 신기한 말을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준구야, 어쩌면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죠?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니, 이게 정신이 올바르면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는 이 선택을 했지만 문득 저 사람이 진짜 순수하고 순전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만. 예, 핍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생활적인 이유 때문에 이 이론을 택했어.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말하자면 거리낌이 없네. 진짜 타협이 없네. 저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쉬운 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는 수무를 세겠습니다. 자, 5절에서 6절도 한번 볼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야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어요. 도리어 죽었다가 살아나겠다는 이 말을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어요. 자,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일단 진짜일까봐 무서워서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는다고 말하니까 근심만 가득해요. 이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부활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뻥치시는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건 믿어. 근데 부활할 것은 믿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과 근심만 가득 차죠. 만약에 부활할 것까지를 믿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도 보내주실 것까지 믿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쁘겠죠. 또 내가 먼저 거처를 마련해서 너희들이 올 거처를 마련하려 한다. 내가 천국 마련해 둘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문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죽는 것까지만 믿은 거지. 그래서 보면은 사역하는 사람들도 막 근심 걱정하고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뭐를 믿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다. 50을 위해 너는 지옥에 가게 될 거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야. 죽을 것까지만 믿으니까. 천국 갈 건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 영광 받으시는 분님까지 다 믿어야 이게 정말 기쁨이 있든 그런 거지. 그냥 뭐 이 땅에서 고난받고 끝이야. 그렇게 하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감옥에 가도 기쁜 게 복음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말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를 만들어낸다는 이 기쁨은 그 어떤 기쁨하고도 비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사람은 죽어서도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있는데 뭘.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 기쁨이 참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우리가 5월 5일 날 또 뭐 국기훈련을 핑계로 또 놀러 가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2, 3일 동안 노는 거죠, 뭐.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또 제주도도 아니잖아요. 제주는 또 얼마나 커요, 기쁨이. 그것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로코를 가야 되나? 모로코인가? 하여튼 있어요. 거기 가면 뭐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것도 뭐 며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게 얼마나 보람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평생 영원히 감사하고, 네. 또 함께 영광된 자로 사는 것인데, 네. 이러한 정말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원히 살고 영원히 영광된 그런 삶을 사세요. 지금 보면은 제가 좀 나이 좀 있는 분들을 요즘 좀 사업상 만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나이가 많은데도 돈을 위해서 살아요. 혹시 남산 할매라고 들어봤어요? 예. 그분이 이제 대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할매예요. 이제 명동 사채 큰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100억, 200억 단위가. 예. 뭐 1000억 뭐 이렇게 되겠죠. 사실 대기업 상대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왜 할매인데 돈을 더 벌려고 살죠? 돈도 많은데? 신기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본인도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쓰지도 못하고 남을 돈이다. 그러면 더 이상 돈을 안 버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계속 돈을 벌어요. 노인이어도.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간단해요.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뭐예요? 놀아요? 그 사람들은 놀면 기쁨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제 일을 해야 돼요. 뭔가 이제 가치 창출을 해야 돼. 근데 돈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왜 돈을 위해서 사나요? 복음을 위해서 살지? 그죠? 그래서 사실상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냥 돈의 가치를 위해서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복음에 다 들이든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예. 열을 새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는 참다운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세상 사람들로 미움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집중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